번째, 한 몸 안에서 한 분이 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자의 이름이며 동시에 한 몸 안에서 한 분이 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의 이름 안에서의 한 분이 된 것을 말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이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삼일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말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안에 삼일체를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삼위일 하나님 이렇게 제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굳이 신학적으로, 우리 사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렇게 신학적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이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한 것이 한 몸 안에서 한 분이 된 하나님, 한 몸 안에서 한 분이 된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한 몸 안에서 한 아버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에베소 4장 중심으로 이제 이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4장 4절에 몸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 몸이 하나란 것은 계속 이제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몸 안에서 한 분이 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몸을 배제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4절로 6절까지가 이제 핵심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출발이 뭐예요? 한 몸부터 출발하는 거. 한 몸. 몸이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만유의 아버지다. 이게 모든 존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누굴 말한다? 아버지를 말한다. 성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부도 몇 개다? 성부는 하나다. 한 분이다. 이 한 분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렇지. 성부가 한 분이고 성자가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여기에. 그런데 그 한 분이란 뜻을 성부 개인적인 한 분도 표현으로 되지만 이게 이제 결국엔 뭐다? 성부로서 한 몸 가진 성부로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 분이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을 때는 한 몸이죠. 네? 우리 하나죠. 근데 여러분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부가 오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자와 성령이 포함돼서 또한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자도 말할 거예요. 성령도 말할 거예요. 다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가 잘 보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걸 거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 내가 있는 곳, 이곳이 성자가 있는 곳이 성자의 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 왜 건설되느냐? 이 두 번째 몸을 왜 건설하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이것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짜 이제 몸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의 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멘? 그건 33년으로 끝났다고 해요. 그 몸을 다시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미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예수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그 감추어진 영, 그 성결한 영이 진짜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건설되어야 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몸이 생기는 거죠. 자, 이래서 이 거처를 건설을 하고 성자가 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한 말을 굉장히 여러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몰고 부활시켜서 승천해서 거처 이 성자가 거하는 몸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0절 읽으세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와, 성자가 성부 안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자 안에 들어가고 성자가 또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없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예. 이건 뭐 해석도 필요 없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요.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성자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성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며. 이게 그냥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뭐냐? 바로 한 몸이 건설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몸 안에 한 분이신 성부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보게 된다? 와,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붉은 글씨 써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훗날에 거처를 가지고 올 때를 말해요. 거처를 가지고 와서 성령이 먼저 선발대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올 텐데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 아, 성자는 성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성부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몇 명이에요? 성자도 한 명이에요. 1+1인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 한 분을 이제 에베소 4장 4절에 6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 분이 각각 성자, 성령, 성부로서의 한 분인 동시에 이 세 위격이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로? 한 몸으로서. 한 몸이 한 몸이 빠지면 이게 일체가 아니야. 일체가 뭐야? 한 몸이라는 뜻이 일체, 한 몸. 우리 일체가 되었어. 그건 뭐야?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체는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빼놓고는 하나님의 한 분이란 것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없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제 말한 것처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서 여러분 죄를 담당하는 기능은 있지만 죄 사함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영을 받는 기능이 없어요. 생명을 받는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십자가를 죽고 이사야서 예언되기를 그런 볼품도 없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얼굴이나 그분의 모양이 그렇게 훌륭한 모양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볼품이 없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의 몸의 형상을 따라 키를 따라 자라나고 그런 거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의 그 키의 분량대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목표고 그게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만 성부는 한 분인데 그 성부 안에 누가 계신다? 성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어디 안에서? 이 거처 안에서. 이 거처는 뭐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자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자와 여러분 연합하여 한 몸, 한 영, 한 생명, 한 성품이 될 때 누굴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에 단계에 가지 못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버지라 나도 부르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성자와 하나가 됐을 때 성부와 하나가 되는 그 성자와 하나 됐을 때 성부를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며 우리가 아들로서 이 생명 생활을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장son 읽어봐요. 제가 한 말들은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들어봐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분급할 때 성자의 몸 안 성부가 계시고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안에 거하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몸이 하나이며 그 한 몸 안에서 성부도 한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가 한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눈치챘죠? 와? 성부가 한 분이라는 것, 그 몸 안에서 성부가 한 분이라는 것은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성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심미적인 어떤 마음의 혼적 감성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막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이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절대로 어떤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그런 거 없어요.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되신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모르고 믿는 게 절대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아닙니다. 난 모르겠는데 믿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고 믿어야죠. 알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다 사기당하는 것 아니야. 응?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다 당하는 게 뭐예요? 잘 몰라. 잘 모르면서 그 하라는 대로 했다가 몇 천만 원씩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어디 경찰서에서 전화 온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검찰입니다 와서 나는 판사라고 그러세요. 나 서울중앙지검의 판사인데 왜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벌벌 떨면 안 돼요. 어디 경찰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통장에 뭐가 되어서 지금 빨리 그걸 막아야 되니까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어쩌고 하면은 내가 은행장인데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당하는 거야. 믿음 생활도 여러분 모르면 미신이야, 미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주는 건데 아니 그걸 모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난 아버지라 믿을게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신랑이죠? 여러분은 신부죠? 하여튼 내 신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나 신랑이라 믿을게. 옆에 있는 김 집사 그러던데 나도 믿을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어제 말했잖아요. 로또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사람 그거 못 가져가잖아요. 이거는 로또 맞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의 지각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1분 1초를 이 이민진 목사 안에서 정말 양식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입에서 나가기 전부터 그냥 아멘이라 이걸 뺏어 먹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열심이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뭐 하다 살아요? 우리가 뭐 하고 삽니까? 솔직한 얘기로 24시간 여러분 뭐 하고 사냐고요. 이 시간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이 시간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이 말씀을 안에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이 말씀으로 뭔가 무브먼트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적 심미적인 어떤 상황에 비춰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난 예수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 한 몸, 그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러고 그때 나와 우리 아들들과 아들이 한 몸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세요.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이때부터 우리는 아들의 영이 되었죠. 영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과 한 몸이 되어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 몸의 한 몸. 그러니까 이 몸을 빼고는 여러분 성자도 없고 성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소유 삼은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낳으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셨다고 골로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사는 실제적인 관계이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우리는 뭐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사는 실제적인 관계이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몸 안에서만 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을 떠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다. 새날길을 왜 나가나요? 뭘 왜 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거라니까. 다른 몸도 있잖아요. 다른 몸 없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아닙니다. 새남이라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떠났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를 들어서 새남이라는 이 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1000개다. 1000개가 다 한 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가 싫어. 다른 교회로 갈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났으면 몸을 떠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씀, 이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해버리면 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들과 관계해서 불편해서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몸을 떠나는 건 아니겠지. 잠시 피신하는 거겠지. 잠시 굉장히 위험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지체가 있더라도 정말 그가 잘못했다면 그가 떠나야지. 여러분이 떠나요.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몸이라면 여러분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아직 한 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전제로 해서 지금 삼일째 하나님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넓게 포진해서 다 섞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먹고 마신 다음에는 이거 오늘 다 못해 내일까지 하는 거야. 이 페이퍼 내일까지 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몸 안에서만 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그래서 일하십니다. 왜? 그 한 아버지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한 몸을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이건 아버지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영원한 빛이 새 예루살렘 성에 비춰주고 있다. 그 빛이 예루살렘 성을 뚫고 나와서 외성에 있는 수많은 천년천국의 시민들에게도 이 빛이 비춰주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의 빛이 이 해와 달과 빛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낮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도 없어졌어. 해도 없어. 별도 없어. 지금 지구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천년천국에서. 근데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춤 받는 그 자체가 우리는 영광이고 은혜고, 치유고, 영의 충만이지, 생명의 충만이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먹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그 빛이 내 피부를 통해서 뚫고 들어올 때마다, 내 눈과 코와 입과 내 온몸에 비춰지는 그걸 느낄 때마다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효과를 이제 천년 중에 누리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생명의 빛이 계속 내게 비춰지는데, 이 말씀 빛이 먹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것이 형상을 보니까, 그 현상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거예요. 등불이라고 표현했죠. 뭐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한마디로 등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우리를 통해서만 비춰진다? 지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부활하여 지금 올라가서 그 모양을 가지고 지금 한 몸으로 지금 이 성도들 앞에 계시잖아요. 14만 4천 첫째 부활자들 앞에 이 부활하신 어린 양이 그 부활의 형상 가지고 지금 계시잖아요. 그 부활의 형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친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지금도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다 이거예요. 알게 하는 빛.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1992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에서 천년 천국 때도 어떻다?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이었다. 그리고 성부의 이 모든 사역은 성자 그 몸을 통해서만, 성자 그의 인격, 성자 그분의 격, 성자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을 통한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버리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 죄와 저주와 사망을, 형벌을 다 오직 예수, 그 예수의 몸 안에 연합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한 몸 안에서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몸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동시에 성자를 포함한 아버지라는 거지. 그분으로서 한 분이에요. 그 이름이 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성경에 다른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제 뭐다? 그 성자를 포함해버린, 소유로 삼아버린 성부의 동일한 이름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소 4장 32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3, 이제 4장입니다. 예배소 4장. 지금 4장 내용을 쭉 다 거의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예배소 4장 전체를 말할 거예요. 거의 이제 마무리예요. 예배소 4장에서 뭐라고 하면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한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죄사함, 죄 용서는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는 거고. 정말로 믿어지면 하면 이거 여러분 정말 거의 여러분 완전히 여기 정말 이게 정말 못처럼 이 말씀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걸 정말 이 사실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 때 여러분 사단 마귀를 여러분 그냥 공차듯이 차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미혹하지 다른 것을 미혹 안 해. 불경 가지고 와서 여러분 누가 미혹할 때 여러분이 혹 넘어갑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 교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알라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가냐고요. 여러분이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뭐예요? 분명히 정확히 알아야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도 예? 꿰어야 뭐라고지? 사마리아도 꿰어야. 아 여기 70대들 얘기 좀 해보세요. 뭐예요? 그 다음에 보배. 잘 꿰어서 말은 목걸이도 만들고 그래야 이게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꿰져야 돼.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다고요. 그 일하시는 장면이 모습들이 다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서 말씀을 지금 확인하는 이렇게 지금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에요. 나는 너무 생생하다고요. 근데 그게 내가 본 것이 뭐다? 바로 그 안에 내가 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글과 어떤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전전전전 4장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 몸 안에서만 이게 몸이 하나 이 안에서만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구원은 이 한 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진 몸인 이 한 몸에서만 이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삼위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야 되는 거지.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이신 성부, 한 분이신 성자, 한 분이신 성령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구원,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는 진짜 몸의 구원,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항상 이 부분에 몸 얘기할 때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상상이 아니고 나의 감성적 영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생활이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귀한 건데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이 생활 말고는 여러분들의 만족감이 없어야 돼 이제. 이 생활 말고는 다른 기쁨, 다른 어떤 재미가 없어야 돼요. 의미가 없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공급받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공급받지 않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한 몸이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공급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모든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를 포함하신 아버지예요. 그 성자, 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데 직접 개입하신 성자, 그 성자가 만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만 쓰임받으시는 이 만유 중에 온전한 것들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우리들에게 쓸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만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부러울 거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월급을 300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들의 300만 원과 여러분이 받는 300만 원은 전혀 별개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을 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겠습니다.